예, 시편 14장에서 16장까지 이번 시간은 다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은 주변 변두리 이야기들은 좀 생략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위주로 하겠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장부터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네. 자, 또 대환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또 이제 14장에서는 이 식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식인, 캐니발리즘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무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두겠고 일단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어리석은 자죠. 이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무신론의 아테이즘이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의 실체가 바로 이 사탄의 고백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신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 자신은 유신론자예요. 그는 하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천사들도 믿고 다 믿어요. 왜냐하면은 사탄 자신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이 셋째 하늘에서 사탄이 그룹이었었죠. 캐루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영적인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적그리스도는 왜 아테이즘인가? 희한하죠? 근데 사실은 사탄의 유신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이 사탄이 주장하는 유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위 세상에서 무신론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액면 그대로를 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의 주장의 저변에 있는 생각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 66권을 우리한테 주신 그 저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자기들의 신을 믿죠. 그들의 신은 세상 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유신론자들입니다. 사탄을 믿는 유신론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종교란 바로 이웃 구제,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돕고 인간들이 도덕을 배우기, 도덕과 윤리와 또 이 세상을 잘 화합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종교를 도대체 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 놀이들을 불교니 로마니 불교니 캐톨릭이니 이런 종교 노름들을 왜 계속 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대적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죠. 캐톨릭도 그렇고 이 구원받지 않은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종교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예. 그리고 2절에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신다. 예.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예, 내려다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저 위에 있죠. 우리는 여기 밑에 있죠. 저기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이 저기 이 우주에서 북쪽으로 수억만 광년 올라가면은 있는 북극성 방향이죠. 우주의 정북쪽이고 그것이 바로 지구의 지구는 23.5도 기울었나요? 그래서 N극이 살짝 기울었지만은 그 정북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주의 그 방향이 셋째 하늘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를 내려다 보신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은 이런 구절도 문자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용기 4차원의 영적 세계 어쩌고가 왜 나온 것입니까? 그 사람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헛된 것을 만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대환란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기서 이 아래 보시면은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기 많이 있죠. 예,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대환란 때 보시니까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문맥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환란 성도들이.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환란 끝으로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아, 그 구절이 나오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 지금 믿음을 찾을 수 있죠. 지금은 있는데 이제 환란 끝에 가면 갈수록 그때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 잠재적으로 보면 이 악인들, 대환란 때 그 패역한 악인들 그 세대에 우리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저들도 결국에는 이 대환란 끝에 가면은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자들이 되는 것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런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다. 곁길로 갔다.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었다. 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도 같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먼저 더럽고 육신도 그 마음이 더러운 데 따라서 같이 영향을 받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또 강조하시죠. 예, 그렇죠.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죄인들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어요. 또 가난한 성도를 특별히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입니다. 근데 더 큰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에서 더 큰 선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전파하는 일이죠. 예, 특별히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최선의 선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기는 있는데 14만 4천이라 불리고 예, 그 사람들이 전파하지만은 결국에 가면 그때 온 세상이 배교해서 그들을 다 내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14년 같이.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진리를 베쳐가면은 결국에 이 세상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물질 축복을 주는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호소, 빈민 구호소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 와서 달라 축복을 달라. 예,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축복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먼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먼저고 물질적인 것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못 받으면 이 내생에서 오는 세상에서 다시 갚아 주시는 것이고 순서는 영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앞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베쳐간 세상은 결국에 물질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대환란 때가 바로 이 영적인 것을 경멸하고 말씀의 진리를 베쳐간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결국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죄악을 행한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끔찍한 일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범지구적으로, 그렇죠? 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땅 어느 한 귀퉁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한 건 아니고요. 이 대환란 때는 전 지구에 있는 이 이방인들과 또 전 지구에 그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남은 자들이 이런 고난 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이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 종교를 하나씩 주잖아요. 그것이 그때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리지는 않고 그때는 뭐 WCC라고 불리든지 아니면 전 세계 종교를 아우른 어떤 사탄의 교회가 되든지 간에 거기 시스템에 들어간 사람들은 떤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나오죠.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짐승 경배, 예배, 제사에 어, 그런 참석자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 로만 캐톨릭이 지금까지 해온 그들의 종교의 핵심 의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 매스예요. 매스. 매스라는 말이 성경에 없죠. 그렇죠? 이 매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렇죠?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의식으로서 주님께서 주의 만찬 로즈 서퍼를 주셨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 먹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매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부활한다,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간증, 거듭남에 대한 간증이 또 이 물 침례잖아요. 베프티즘인데 이것도 마귀 종교들이 세례로 바꾼다든지 씻을 세, 죄를 씻는다는 것으로 어떤 종교 행위로 바꿨고 또 그런 식으로 마귀적으로 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환란 때 가면은 결국에 로만 캐톨릭이 또 이 세상을 이 암흑 시대처럼 다시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매스를 전 세계 기독교인이든지 불교도든지 힌두교도든지 그 종교 시스템에 들어간 자들한테 실행하도록 그렇게 강제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들은 666 표를 받은 후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인육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결과를 향해서 이런 끔찍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한없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복지 수당을 좀 늘려준다. 그러니까 빈민 구제를 좀 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은 이 사탄은 이런 세상을 주기 위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 흑암의 세력에게 생각을 줘서 지혜를 줘서 이런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렇죠? 이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이 양심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식인의 폐해가 무엇인가? 이 우리가 이 오세아니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식인을 행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인을 행하는 이유는 복수심 때문인 경우가 1차적으로 큰 이유를 차지하고 둘째로는 어떤 그 죽은 사람의 어떤 영적인 기운을 내가 빨아먹겠다. 그래서 내가 더 영적으로 강해지겠다 하는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이 식인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 때는 특별히 종교 의식으로서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이고 뭐 복수라는 의미보다는 종교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이 유대인 희생자들을 잡아와서 그 인육 제사를 드리고 아주 끔찍한 짓을 한 다음에 이들을 살을 먹는 것이에요. 피를 마시죠. 이런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 기준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 식인이라는 거는 정말로 끔찍한 짓이잖아요. 이 오원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식인을 행하는 그런 중국의 그런 사람들이 이 소문으로는 존재한다고 하는데 무슨 영유아를 그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온전히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 때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의인의 세대는 천년왕국 세대죠. 예, 그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의인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이 악인들의 남은 자들도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께서 교화시키고 계도시켜서 그들을 좀 사람을 만들어 보시려고 그게 천년 동안 가르치고 복종을 시키겠지만 결국에 가면은 그 자들이 자기들의 그 옛 죄성을 못 버리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곡과 마곡의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의인의 세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슨 클린턴이니 부시니 또 이런 악당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있죠. 푸틴 같은 그런 블라지미르 푸틴 같은 그런 악당들이 세계를 지배 못하죠. 예, 그런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 그렇죠. 유대인 남은 자들을 이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박해하고 죽였죠. 먹어버렸죠. 그래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도 끝냈고 환란 성도도 끝냈고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하고 자부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 환란 성도들은 피난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셀라에서도 저 요르단 셀라에서도 보호받을 것이고 또 이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은 결국에 하늘에 있는 피난처가 있죠. 그들은 환란 후 휴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피난처가 두 개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시적인 피난처 셀라, 영구한 그리고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 하늘에 있는 셀라, 예, 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있는 피난처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한테는 피난처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또 이 신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예식장으로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 전 휴거가 이 대환란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도피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휴거가 그렇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환란 성도들은 피난처가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시온 땅의 시온에서 나오고 또 저 하늘의 시온에서도 주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으로 오시잖아요. 땅의 시온에 자리 잡으시잖아요. 결국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신다. 예, 그렇죠. 이 대환란 때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사로잡혀가고 노예로도 팔려가고 그런 장면들이 이 선지서에 공부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데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로잡힌 자들 데려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천년왕국 때의 그 큰 기쁨, 즐거움 그걸 말씀하셨고 자, 이제 15장에서 다시 가겠습니다. 15장에서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예. 자, 이게 바로 시편 1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그 복 있는 사람이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죠. 예,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서 강이 하나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모여서 살죠. 그리고 거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죠. 여기 거하는 사람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 누가 주의 천년왕국 성전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까. 어, 높여진 시온산, 이 천년왕국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누가 거하리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에 거하기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구약과 또 유대인과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과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100%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고 또 그러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실행하고 마음에 거짓을 말하고 혀로 중상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짓거나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렇죠? 그것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통치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에 유업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은 산상수훈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법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단순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한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형제들한테 이 진리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 주는 것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제가 하듯이 진리 지식을 가르쳐서 이 믿음이 부재한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는 일도 포함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구령도, 그리고 거리 설교도 결국에 우리가 행하는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을 위한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무슨 행위를 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위선자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행위를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 횟수를 채우고, 또 뭐 11조라든지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 뭐 이런 걸 쫀쫀하게 따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 행위는 이 천년왕국 유업하고는 상관이 없고, 결국에 심판석에서 다 불태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이 시온산에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에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오내 호나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이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다른 신을 급히 좇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주는 내 유업간의 잔의 분깃이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자, 이제 16장에서 계속해서 그 14장에서의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죠. 15장은 말하자면은 잠깐 천년왕국 넘어가서 이 의인들의 세대를 보여줬다가, 그렇죠? 그렇죠. 의인들의 세대가 어떠한가 잠깐 보여주다가 다시 16장에서 이 대환란 때의 그 끔찍함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12장 6절 같은 데서는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신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 환난 성도가 또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환난 때의 성도들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성격이 다르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좀 다르고, 그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나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로서의 다윗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보다 지식이 적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부활이었죠? 일반적인 부활, 마지막 때의 한 번의 부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 왕도 이 첫째 부활로 의인들이 먼저 부활한다 하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거는 후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이고, 이때 당시에는 이 무덤으로 가는 것을, 무덤으로 가면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때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선함이 왜 주께 미치지 못하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환난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가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임퓨트 된 의를 갖고 있지, 전가된 의를 갖고 있지, 우리 자신의 의,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만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 그 심판과 의를 보고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선함이 주님께 미치는지 아닌지, 미친다고 하겠죠.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나이다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이 구약식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이라. 예, 다윗 당시에 그렇게 인정되는 성도들이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의인의 대명사로 새 구약 성도를 지목하셨는데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이죠. 노아와 욥 이 두 사람은 다윗보다 이전 시대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아 때는 율법이 없었지만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네 생명과 네 생명 가족과 생명을 이 온 세상 육축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의를 인정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는 걸레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까는 욥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보면 욥은 이 대환란 때에 자기 의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예표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이든 아니면 그 전이든 간에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에 대한 기준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 기준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급히 좇는다. 그들이 슬픔이 커지는데 또 피의 술제물이 나오죠. 그래요. 피하고 술하고 뭐가 섞였는지 그런 것 같아요. 피의 술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피 자체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저는 사람 피를 안 마셔봤으니까는 모르죠. 근데 그 무슨 영화에 보든지 아니면 괴기 소설 같은데 보든지 간에 보니까 이 연쇄 살인마들 중에 이 사람 피를 마시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잡혀가지고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 피 마시면은 그 피에 중독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드라큘라처럼 그 피를 마셔야지 이 욕구와 갈증이 해소가 된다든지 이런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취하게 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을 급히 좇는 자들은 물론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 그 자들은 이 피의 희생제를 드리면서 좋다고 하겠지만은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예, 술제물로 바쳐버리고 결국에 그들이 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슬픔이 커진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의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리라. 환란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가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속을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을 이 희생자서 드려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 시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민족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였지만은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은 이 세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죽이는 것이죠. 예. 결국에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간의 모조품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마귀 종교에서 신들의 이름이 참 많잖아요. 뭐 알라도 있고 크리시나도 있고 비시누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렇죠. 뭐 바포메시라고 사탄의 이름도 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들이 많은데 결국에 그런 신들의 이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보면은 이 사탄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끌어모아서 만신전 모든 신을 하나로 모아서 숭배하게 만들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형상을 세운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이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독재적으로 하나만 믿으라는 것 그것 이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신들 있잖아. 부처도 있고 이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이 형상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불상에 절하는 셈 치고 또 모슬렘들한테는 너희가 이저 카바에 있는 검은 그 돌멩이에 가서 절하는 거를 대신한다 치고 뭐 거기 가서 절하면 된다. 예. 다 이게 이 형상에 너희가 믿는 것이 다 녹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절하면 돼.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탄의 종교라는 게 그런 식입니다. 예.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주는 내 유업과 내 자네의 분깃이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그렇죠. 천년왕 때 이스라엘의 유업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이죠. 근데 팔레스타인 땅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도를 보면 이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그 이라크의 일부분,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이집트의 북동쪽 나일강 하구 거기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요? 저 시리아까지 다 차지하죠. 예, 그런 광대한 유업, 쾌적한 유업,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 때 이 기후가 완전히 쾌적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게 사람이 거주하기에 유쾌한 기후라고 할 수는 없죠. 특별히 어, 지금은 거기에 눈도 많이 내리고, 예, 눈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아직 그 사막화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예, 그 유목민들이 사는 데도 있고, 또 지금 개간을 하고 이렇게 땅을 개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요단강 물이 점점, 예,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분쟁이 조만간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 보여준 것인데 천년왕 때 가면은 지금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반면 나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생각으로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우리 입술과 혀로 묵상하고, 우리 입술과 혀로 이렇게 소리내서 암송하고, 또, 예, 공부하고 또 되새기고 하는 일들이 결국에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예, 이런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 그렇게 초짜들이 얘기를 하죠. 이게 은사주의 오순절 계통에서 자꾸 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채워지고 이렇게 녹아지고 이렇게 충만해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생각이 그냥 말씀이 되고 말씀이 생각이 되고, 내가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무의식 속에, 무의식이란 말은 사실 심리학에서 쓰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마음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요동치 아니하리라. 요동치 아니하리라. 예, 그렇죠. 이 천년왕 때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에 이 구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도들과 이 대화하는데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음의 속성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존재도 몰랐고 한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어쨌든 구원을 받잖아요.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이라든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든지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도도 거듭남 없이 구원받았고 환란 성도도 거듭남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8절처럼. 제가 이 본문에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다시 반복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우 강조를 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의 몸과 한 지체가 된 것이다. 살과 뼈가 되었다. 이게 괜히 한 말이겠습니까? 상징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저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 또 예약이 된 것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미 결합이 됐지만은 몸이 또한 그렇게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 똑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예약된 이 몸의 구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받아서 한 몸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신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한다. 예, 구약 성도의 고백이고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때 그들이, 예,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10절, 11절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고 암송도 하고 많이 깨달아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지옥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개역 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전부 신구약에서 지옥을 제거하고 뭐 스월이라든지 이렇게 하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개역 성경을 보는 이 교인들, 목사들은 지옥이 어딨어? 지옥이 성경에 어디 나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참 무식하기 그지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그렇게 변개가 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지옥이 있단 말이죠. 지옥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도 죽어서 잠을 잔다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전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잠자는 것 같이 묘사한 대목이 있지만은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 자연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다. 죽음이 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 구약 성도들, 다윗 같은 성도가 지옥을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구약 성도 다윗은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도 성령을 받았어요. 환란 성도가 성령을 받듯이 이 구약 성도 다윗도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어, 그러니까 무슨 말하자면 환란 성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 성령을 받은 채로 지키면 그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읽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그리고 31절에 같은 인용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덤에서 그 무덤에 몸이 놓여져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72시간보다 좀 더 되는 시간이죠. 무덤에 안치된 그 시간 동안에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면은 그 돌 무덤에서 썩었겠습니까? 안 썩었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를 고려해보고 무덥고 그때가 그렇게 썩 무더운 건 아니지만은 이, 이 더운 날씨 속에 돌 무덤 속에 시체가 그렇게 사흘 동안 들어있었다고 해봐요. 썩죠. 썩죠. 근데 안 썩었다고요.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신다. 여기 써 있는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법의 학자들이 검시관들이 이 돌무덤 따고 들어가서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써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인간의 육신이 안 썩을 수가 있어.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람이라고요? 예, 사람 맞는데 죄 없으신 사람이죠.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대충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우리가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교인들을 이런 거 보면은 못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죠. 자, 그래서 11절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구약 성도들이 이 주님께서 이 죽으셨을 때 땅 밑으로 지하세계로 오셨잖아요. 그들 데리러 오셨죠. 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은 전부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주의 천사를 가끔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똑같은 주님께서 인자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9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땅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거기서 구약 성도들을 거기서 딱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처럼 죽음을 폐기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밝히신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 am the way, I am the way. 생명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도들이 자기 의로 그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까지는 갔다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구속을 받아서 결국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셔야만 그들이 부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 주님께서 오셔서 피를 뿌려 주시니까 그들이 생명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을 알고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가.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한 그렇죠. 거의 뭐 1000년 동안 무덤 속에 무덤이 아니죠. 예. 저 지하세계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기만 하면 그 순간에 셋째 하늘로 가잖아요. 우리 영이 이미 가 있으니까는 우리 혼만 가면 되니까 결국에 우리는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은혜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살든지 간에 주님을 곧 만난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이 다윗의 고백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구원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 근데 시간이 대충 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꼭 짚고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14장이라든지 시편 16장에서 식인과 흡혈, 그런 인육 매스에 대해서 나온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이슈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편을 다들 모르니까. 그래서 고작 해야지 뭐 무슨 베리칩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무서워 이렇게 증거하죠.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고작 그거 보고. 그럼 그런 그 가슴이 콩할 만한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대환란에 넘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데 들어가면은 돌아버릴 겁니다. 예. 베리칩 가지고 무서워 하던 사람들이 이거 보고 사탄한테 굴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슴이 새 가슴만한 그런 거짓 구원 받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리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마귀의 흑암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는 시대에 대한 풍성한 계시와 또 지침들과 또 살아야 하는 길들을 주님께서 넣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교리를 다 그들 각기에 적합하게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교리의 말씀은 이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우리 입술에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소중한 줄 알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친구와 친척들이 이 복음 안으로 나와서 진리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며 또 자기 행위 복음을 증거하며 성경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그들로 도망치게 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